고난 시리즈 9번째 시간, 고난을 통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할지를 그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참 자유와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여기 나오는 이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예언한 대로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그런 모형적인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이었죠. 고레스가 마치 그들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됐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는 자들한테 메시아가 와서 너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장 구약에서 중요한 메시아의 예언을 하는 1절 가장 시작 부분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가 솔깃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1절이 뭐라고 시작하나요? 아무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들이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첫 번째로 기대할 수 없는 약한 존재로 구원하십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지금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무엇인가요? 연한 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한 순이 뭔가요? 큰 나무가 있으면 이제 봄이 되면 조그맣게 자라나는 그 이파리가 앞으로 생기기 위한 그런 작은 이파리, 몽우리를 얘기하죠. 또한 그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가뭄이 오래 계속되면 흙이 푸석푸석해지고 날아가면 거기서 물을 찾던 이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나 볼품이 없고 말라 다 삐쩍 쭈그러져 버린 그런 뿌리죠. 아니, 어떤 놀라운 그런 멋진 존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 고통으로부터 이런 멋진 존재가 임하겠네 라고 하겠지만, 아니, 그런 아무것도 아닌 숲에 가보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잎사귀, 아니, 가뭄에 정말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뿌리가 그런 모습을 가진 메시아라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이 이사야 53장이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는 비유로 얘기했지만 2절 하반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여러분, 외모 자체가 아무 볼품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 서양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며 이 성화가 엄청나게 많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묘사한 성화는 이 금발의 아주 긴 머리를 가진 정말 미남의 그런 백인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다 자기가 상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어떤 모습의 그런 남자를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묘사를 했고요.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런 목수일을 하던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교세를 하려면 그럼 거기서 낙타 끌고 시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를 보면 얼굴은 새카맣고 코는 주먹코에 진짜
아니 그냥 평범하다 못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죠. 근데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얼굴도 곱지도 않아요. 풍채도 별것 아니에요.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뭔가 사람들이 보고 야 멋지다, 괜찮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자를 이렇게 볼품없고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미리부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인간이 가진 결핍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뭔가 내가 고통스럽다는 건 다 결핍이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건강이 약해서 고통스럽다 생각하고, 이렇게 인간관계의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고통스럽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런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그 고통을 해결할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정말 먹지 못해서 일주일쯤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정말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그때는 정말 그런 먹을 것 공급해 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결핍은 이런 절대적 결핍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정말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일주일을 쫄쫄 굶어서 난 밥 한 끼만 먹을 수 있으면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 상대적 결핍으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뭔가 남과 비교해서 그게 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했더니 내가 충분한 만큼 성공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만큼 잘난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내가 그만큼 부자가 아니고, 다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내 존재가 남과 비교해서 괜찮고 잘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고통이라고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진짜 내 살집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집에 가보니까 다른 집 너무 훨씬 좋아. 그때 그게 고통이죠. 내가 차도 있어요. 근데 내 차는 20년 된 똥차인데 보니까 정말 외제차가 그냥 지나다가는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도 충분히 밥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정말 몇십만 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을 보면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결핍의 이유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 그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 결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때 모든 결핍이 사라지며 그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완전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끊임없는 이 결핍의 순환, 물론 하나가 채워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핍을 느끼지 않겠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며 내가 이것도 있었으면 하는 그 근원적 욕망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 상대적 결핍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뭔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죄가 이 모든 것의 근원적 결핍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 영적 공허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자꾸 인간은 어떻게 돼요?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됐죠. 여러분 근데 이 욕망이 무엇인가요? 욕망의 본질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 내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면 나를 더 높은 존재,
능력 있는 존재,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다 선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그거를 남보다 더 많이, 그래서 남보다 더 잘난 존재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자기 순환적 논리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다 더 잘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히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훨씬 더 잘나고 괜찮은 존재가 되고 싶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마귀가 이 인간의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그 덫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세상에 지금 모두가 그 덫에 걸려있는 이 SNS죠. 여러분, 이 SNS가 갈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SNS를 통해 남과 비교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별로 이게 도구도 사용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니까, 모두가.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전화번호 물어보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번호가 뭐예요? 아닙니다. SNS의 그 아이디를 물어봐요. 다. 인스타 아이디 알려달라고. 왜? 거기서 다 상대방을 염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모든 것을 거기서 판단해요. 왜? 사람들은 거기서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가 이런 멋진 존재다. 그래갖고 그걸 해서 마음에 들면, 그러면 서로 연락하고 그 다음에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SNS가 어떤 장소죠? 나의 부끄러움, 수치, 어두움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잘나고 멋지고 예쁜 나의 최고의 모습을 드러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를 자랑하는 자랑의 장입니다. 여러분, 이 SNS가 언제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코로나 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이 SNS에 너무너무 많이 빨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년 사이에 180%가 SNS 시간과 트래픽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SNS 가운데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틱톡이라고 해요. 틱톡. 근데 이 틱톡이 코로나 시작된 뒤에 3년 만에 전 세계 10억 명의 사용자를 만들었어요. 10억 명, 3년 만에. 영향력이 너무너무 갑자기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 계속 남이 어떻게 사나?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잘났나? 얼마나 돈 있는가를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이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이 이 젊은 아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더 예쁘고 싶은 그 열망, 누구나 다 예쁘고 싶죠. 더 남보다 잘난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열망, 더 멋있고 더 키 크고 남에게 호감 갖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이 강렬한 열망. 근데 여러분, 열망은 다 있지만 그냥 옛날에는 태어난 대로 살았잖아요. 태어난 대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과학기술과 돈의 힘으로 변화가 가능해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열등감과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나타난 미국의 10대 여자아이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섭식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먹고 자기가 계속 손가락을 넣어 다 토해요. 왜? 뚱뚱해진다는 그 강박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으면 더 통통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진으로도 너무 날씬하다고 할 정도가 되면 진짜 현실에서는 너무너무 뼈만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니까 이 여자애들이 자기랑 비교해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식장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이어트 했다가 먹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거식증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의 10대 100명 중에 1명은 아예 밥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물만 먹고 그냥 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뚱뚱해진다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 거식증이 되면 설득해도 안 되고요.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몸무게가 20kg까지 내려간 아이들이 마치 아프리카의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같은 뼈만 남았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려갖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더 잘난 존재가 되도록 아이들을 부추기고 아이들의 영혼부터 파괴해 나가는 이 마귀적 영향력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미국의 거식증 환자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아이는 6살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6살. 6살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핍만 해결되면 나는 고통에서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내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똑똑해지고 조금만 돈이 많아지고 조금만 더 건강해지고 조금만 더 괜찮은 존재가 되면 나는 행복하겠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결핍을 무엇인가를 주셔서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무엇인가 주셔서 우리 결핍을 해결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바로 그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야,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행복하겠지, 고통스럽지 않겠지.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 근원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핍되지 않아도 이제는 또 다른 결핍을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가 감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우리 근원에서부터 우리를 진정한 이 결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의 근원적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뭐 나쁜 짓을 하고 사나?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이 죄에서 벗어난 것인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늘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그래서 더 잘나고 좋은 존재가 되고자 열망하니까 여기서부터 이 근원적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예수님이 막 정말 능력이 많은 분으로 지금도 나타나시면 우린 또 헷갈리겠죠. 근데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과정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들 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그린 좋은 그림들이 있어요. 아마 저도 제 10대의 제가 지금 저를 보면 되게 충격받을 거예요. 아니, 복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평생 10대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근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전에는 다 그냥 그 기대치가 다 있어요. 대부분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나요? 그냥 기본 세팅은 이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결혼에 대한 기본적 기대죠. 누가 결혼하면서 나 이 결혼해서 불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결혼 전에도 이미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의 씨앗들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될까? 근데 대부분 결혼 전에 그거 다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장소, 그 과정,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를 가장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사실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바로 유학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을 떠날 때 어떤 기대로 유학을 갔을까요? 저도 제 안에 유학을 왜 가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유학을 가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충천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학을 가서 내가 글로벌 스피리추얼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영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영어학원 다녔습니다. 열심히였죠, 진짜. 그리고 4시부터 일어나고 압구정동까지 와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영어학원 다녔어요, 아침에. 그래갖고 막 영어 다니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영어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유학 가려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영어 열심히 하게 한 게 다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글로벌 스피리추얼 리더로 부르시나 보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한 가지 제 기대감이었어요. 가서 이제 영어도 옛날에 했던 거 이제 해갖고 얼마나 잘하게 될까. 또한 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보니까 이 한국에 이 목사님들이 너무 이 학문적으로 너무 그냥 이 어설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내가 옛날에 공부를 잘했으니까 학문적으로도 내가 이제 탁월한 그런 신학자가 돼서 돌아와야지. 그것도 한 가지 목표였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나중에 돌아와서 한국에 정말 중요한 목회자가 돼야 되니까 그런 정말 영성이 탁월한 그런 목사가 돼서 또 돌아와야겠지. 그래갖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학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그래갖고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서 돌아와야지. 근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더니 여러 가지 사인들이 이게 맞다라고 보여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꿨던 첫 번째 꿈이 바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옥 목사님이 꿈에 나오셔서 저한테 바로 이 제 꿈을 마치 실현해 주실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며칠 안 돼서 꿈을 꾼 거예요. 정말 너무 생생한. 옥 목사님이 저기서 저를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 다음 한국 교회를 이끌 후계자가 나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가는데 옥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말고. 그랬더니 저보고 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었던 나의 그 은밀한 영적 욕망이었는데 저는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책임질 제2의 옥한놈이 나구나. 여러분, 근데요, 유학을 시작했더니 글로벌 리더요? 여러분, 뭐 영어로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막 잘 안 돼요. 옛날에 뭐 그냥 대학교 때 그 영어 공부했다는 게 제가 미국에 뭐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려고 그러면 막 미국 사람들이 막 받은 뭐 계속 못 알아듣고 막 그리고 막 이 대학원 수업, 박사과정 수업은 다 계속 말로 서로 떠드는 거예요. 말로 막 한 4-5명 앉아갖고 막 계속 말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끼어들려고 준비를 해요, 마음에. 그래, 다음에 이 주제로 내가 끼어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갖고 하려고 하는데 벌써 딴 주제로 얘기하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다시 끼어들어야지 하면 또 딴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 미국 애들이. 나도 말을 하고 싶다고. 니네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가. 무슨 글로벌 리더예요, 글로벌 리더. 뭐 학문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요? 영어로 책 정도는 읽죠. 근데 보니까 진짜 미국에서 너무너무 똑똑해요. 똑똑한데 미국 사람들이니까 영어 잘해. 그거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따라가기도. 뭐 정말 매일처럼 과제로 주어지는데 나중에는 막 일주일에 읽어야 될 책 5권인데 막 한 책당 300페이지씩 되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어떻게 숙제는 해야 되니까 막 한국에다 그때 급성으로 번역된 데 책이 있나 찾아봐갖고 보니까 있어요 또. 그래갖고 그거
급속으로 받아갖고 거기서 빨리 그냥 막 읽은 다음에 요약해내고, 막 정말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뭐 학문적으로 탁월해서 뭐 한국 신학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요. 뭐 내가 정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제2의 옥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은 있었지만 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멋진 존재가 돼서 미국에 가서 유학이라는 것으로 내 결핍만 채워지면 나는 이렇게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요, 매일매일이 결핍이 더 극대화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영어 잘했거든요. 정말 제 주변 목사 중에 저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새벽 4시부터 영어 공부했다니까요.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저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목사 중에 없었어요. 제 주변에 또 저만큼 기도 많이 한 목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돼야지. 근데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짓밟으셨습니다. 매일처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얼마나 바보 같은가? 얼마나 정말 무능한가? 무명인가를 정말 곰씹으며 정말 환경과 상황적으로도 너무 비참한 채로 살아야 했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봐도 저처럼 고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돌아봤더니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그 기간이 10년을 지났더니 그냥 제가 무너져서 폐인이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다녀보셨잖아요. 지난 10년 설교를 들으신 분 여기 많으신데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유학이 내 안에 나를 파괴하고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유학을 통해 훨씬 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가보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게 뭐 글로벌리 뭐 사역을 하고 그러죠. 나중에 그렇게 나이 들어서 제가 34살에 유학 갔거든요.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뭐 아내랑 애들이랑 살고 뭐 도서관에 혼자 있는데 어디서 말할 기회가 있겠어요. 오히려 유학하고 영어가 더 못해졌어요. 옛날에는 유학 한 10년 전 하고 온 분이 그렇게 영어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 영어 안 씁니다. 예. 영어 안 써요. 그리고 뭐 여기서 무슨 글로벌로 제가 영어로 뭐 설교를 하겠어요? 제 인생과 관계가 없었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뭐 한국 신학계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하나님은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처럼 되게 불쌍하고 연약한 목사님들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 일을 하며 진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학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평생 나를 전파하고 나를 확장하고 나를 설교하고 있는 존재가 됐겠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유학, 내가 전혀 기대한 것과 다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이전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그 약한 예수를 나의 유일한 사랑이요 나의 유일한 의존의 대상으로 삼게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과정과 상황을 통해 정말 그 예수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도록 구원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별것 아닌 존재로만 오실 게 아니라 그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멸시란 게 뭔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너무나 가치 없는 존재라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홀대한 거죠. 근데 이게 인간들 사이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굉장히 좋은 존재, 그와 사귀고 싶고 말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나요? 그 대상이 뭔가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을 때요. 여러분, 제가 특히 이 대학생들 옛날에 사역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새 가족이 오잖아요. 새 가족이 오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예쁘고 잘난 사람이 오면 막 와서 그냥 막 너무 친절하게 해요. 막 서로들. 막 우리 학년 모임 오라고 그러고 막 와서. 근데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냉담한 거예요. 왜? 대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관심은 뭐예요? 예쁘냐? 잘났냐? 이거잖아요. 뭐 다른 타이틀이 없으니까.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대학생 애들이. 그럼 나이가 들면 이제 달라지죠. 자꾸 타이틀을 내세우잖아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타이틀이라는 게 주는 그 능력이 엄청나죠. 엄청나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더 높은 힘을 갖고자 열망하는 겁니다. 열망.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시니까 멸시받으셨어요. 심지어는요, 간고를 겪으셨다 그래요. 이 간고는요, 슬픔과 애통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근원적인 부분이 다 고통으로 부서질 것처럼 고통하는 그 고통을 간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고요? 질고는 질병이 가져오는 인간의 육체적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인간 관계로부터 멸시당하고요, 자기 안에서의 이 극한의 고통이 내적 고통을 정말 유발하고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연약해서 고통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고통들이 뭔가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인간 관계의 고통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내적으로 정말 부서지고 무너져서 정말 고통하는 고통 살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는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고통 또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고통 예수님이 왜 당하셨다고요? 바로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당하고 고통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시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우리를 향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잘못했겠지. 여러분, 근데 5절은 더 자세하게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이 인생의 고통의 근원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이렇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서로 정말 다 사랑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굴 봐도 다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이고 누굴 봐도 다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면 짓밟고 싶고, 강한 자를 보면 주눅 들고 부러움하며 질투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싶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뒤틀려 버려서 사랑한다고 결혼해 놓고도 그렇게 고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근원 때문에. 여러분, 이 인간의 근원적 고통의 본질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죄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는지. 그래서 결국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우리는 다 제각길로 가도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담당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끝이 났나요? 아니에요. 이 고통이라는 결과, 예수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대신하신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선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도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도 바로 영광의 자리에 그 다음 서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다 싫어하고 영광만 좋아하지만 이 영광은 반드시 고통을 통해 이 육적인 자아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동일한 과정이 성도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반드시 영광이라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없이 영광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인간의 본질 자체가 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좋아지면, 나이가 들면 예수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막 정말 점점 선하고 아름답고 막 정말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가 돼서 딱 죽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이 들어서 더 고집세지고 더 편협해지고 더 두려움이 많아지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인간 존재 안에 있던 이 감춰져 있던 부분이 옛날에는 자기 이성으로 누르고 있다, 그게 더 표출돼 올라와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평생 이성으로 감추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그렇게 못하는 시점이 온다니까요. 내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눈치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감추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존재인 양, 두려움도 없는 양, 욕심도 적은 것처럼 나는 선한 사람인처럼 행세할 수 있지만 어떤 시점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가 오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맛있는 거 보면 감추지 않잖아요. 그리고 되게 정말 애들도 교묘합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그거 얻고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거 감추잖아요. 여러분, 젤리 먹고 싶다고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가신 분 없으셨잖아요. 어른 되면 안 합니다. 교묘해지죠. 여러분, 근데 나이 들면 어때요? 다시 욕망이 튀어나오죠. 이게 인간이에요. 내 안에 진짜 누구가 있었는가?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옛날처럼 나의 이성과 의지와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면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예요. 그러면요, 평생토록 그 사람을 주도한 본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자기 그 이성적 본질 안에 감추어진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그 인생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나중에 들통난 거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는 그래서 고난을 보내십니다. 왜요? 미리미리 드러나도록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이런 고통이 찾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본질이 다 튀어 올라옵니다. 다 튀어 올라와요. 죽음의 공포 앞에 서면 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난 천국 가고 싶어. 아무리 그렇게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이 되면요, 내 안에 얼마나 깊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강력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내 안에서 얼마나 성공을 열망했는지 그때 다 드러납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했는지 정말 매 순간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그 고통의 자리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영혼 안에 진짜 뭐가 있는지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순간을 맞이하시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그제서야 이렇게 이런 어두움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나이 들면 그것도 인지도 못해요. 솔직히 주변 사람들은 다 알죠. 우리 아버지 너무 고집이 많아.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시지?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 여러분의 본질을 마주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이 고난을 통해 제거되고 그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 그것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가져오는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